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악인들의 언어를 통한 폭행에서 경건한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흠없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1절에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시편 기자의 첫 마디에 기도의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구조를 요청할 때는 일단 긴 말이 필요 없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듯 시편 기자는 지금 어려움에 처하여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구조자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살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즉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이며 특권일까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된 계기는 악인들의 거짓과 해로운 말 때문에 의인들이 세상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편 기자의 구원의 요청은 자신만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간구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을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의인들을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경건한 자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머물면서 그의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충실한 자란 진실하고 믿을만하며 충성된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 악인들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 그 정체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입과 혀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입과 혀를 놀립니다. 그러므로 주저없이 거짓과 아첨과 자랑의 말을 쏟아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 이중적이어서 목적에 따라 마음에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말을 교묘히 감추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중적이고 거짓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위기에 빠지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깨어 자기 무리가 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 중에서 이런 거짓된 입술과 혀가 단절되고 자신을 포함한 경건한 자들이 진실과 정직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로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악인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첨이나 자랑을 늘어놓는 행동은 그들을 폭행하고 파괴하는 행동과 마찬가지여서 그들의 입에서 신음과 탄식이 새어나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폭행당하여 신음하는 자들에게 말로 위로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며 그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인의 거짓과 폭언으로 인해 억압당하고 기쁨과 평안을 빼앗겨 궁핍을 느끼며 한숨과 탄식으로 지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행동을 개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악인의 폭행과 신음에서 떠나 안전함을 누리도록 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그들이 억압을 받고 빼앗겼던 자유와 기쁨과 치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구나 이 안전함은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전함이라니 이보다 더 안전함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과 보호가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은 3절에 나오는 악인의 거짓과 위선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의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살피시고
그 행위에 따라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마땅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악인의 말은 자기 마음대로 더하고 뺀 것이 많고 마음과 말이 서로 달라서 더럽고 추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깨끗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결함이 마치 뜨거운 불에 은을 7번이나 집어넣어 불순물을 다 제거하여 만든 순은과 같이 100% 정결하고 순결하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어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므로 용광로에 7번 넣어 정제한 은이란 어떤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완전히 정화된 순은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한 더러움이나 거짓이나 악의 찌꺼기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정제된 은을 예로 든 것은 독자로 하여금 정결함에 대한 예를 돕기 위한 목적이지 하나님도 은처럼 정제되어야 함을 뜻하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마음과 말이 각각 따로 놀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은 항상 일치하므로 악인의 말로 인해 상처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정결한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5절의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정결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정결하고 순결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그 말의 원천인 우리 마음을 용광로에 7번이나 아니 100번, 1000번이라도 집어넣어 계속해서 불순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입을 엽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그들을 지켜주소서. 이 세대로부터 각 사람을 영원까지 보존하여 주소서. 말로 인한 상처로 아픔과 눌림과 신음에서 지켜주시고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가시나 유래에 찔린 상처는 가시나 유래를 빼고 그 자리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거나 꿰매만 놨지만 거짓과 폭언으로 멍들고 곪은 상처와 울분은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와 약속도 어느 정도 치료를 가져올 수 있으나 진정하고 완전한 치료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고 곪은 부위를 위로의 말로 감싸고 그의 정결한 약속의 말씀으로 발라 우리 마음에 위안과 평안과 기쁨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치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와 치료는 각 사람에게 일일이 적용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정직을 말하며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인생 중에 늘어날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 자신과 경건한 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하는 이유는 악인들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으며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그들의 영향력은 기대 이상입니다. 그들은 거짓과 위선과 폭언 등을 일삼는 비열한 자들이므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설 자리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와 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그들에게 돌아서서 손가락질하며 욕하거나 치밀어 오르는 할을 못 이겨 발을 구르거나 책상을 치거나 또는 그들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인의 악한 말과 행동이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자신을 방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안갚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며 안갚음의 말과 행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을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보복하라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 대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런 절망과 위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해 주셔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방에 있고 그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나이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올릴 때를 기다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어떤 말을 붙들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생각을 표현합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악인은 거짓과 모함, 속임수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훌륭하다거나 능력 있다고 치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한 현상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대중을 상대로 벌어집니다. 언론을 통해 거짓 정보를 계속 흘려보내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자신들의 승리를 호언장담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행태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경건한 약자들은 낙담하며 좌절합니다. 한마디로 악인의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성품과 뜻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음처럼 견고하고 투명합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속임수나 거짓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이나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련한 자들, 눌리고 궁핍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그들을 위해 안전한 거처를 예배하십니다. 악인들의 끝없는 비방과 거짓말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쫓기고 비천한 삶으로 내동겨 처진 가난한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전사처럼 일어나십니다. 이 세상은 끝없는 경쟁 구도를 형성하여 그 속에 사람을 몰아넣고 이기지 못하는 자를 낙오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주의가 난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부로 쫓겨나고 인간다움은 고사하고 생계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전사처럼 일어나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인의 말을 붙들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악인의 말을 담고 붙들어 무너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둘째, 어떤 말을 뱉을지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은 의인들의 수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악인의 프레임 속에서 의인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타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말은 기도이며 절규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인간으로 남아있기 위한 최선의 몸짓이요 시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현실을 낙관적으로 혹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행위이기에 인간은 철저한 인간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반드시 자기 백성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 언어입니다.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들은 자신과 이웃을 위로하고 주변에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형제를 위해 전사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리는 말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뱉을지 미리 마음에 다짐하기 원합니다. 세상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남들을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위로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